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9면, 신약 저 뒷부분에 있죠.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고 17절 우리가 작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게 고난 주는 사람을 내가 앙심을 품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거나 대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용서를 못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내가 그걸 다 알아. 이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죽은 아버지 곁에서 도망도 안 가고 경찰이 나 잡아가라 하고 거기 있다가 경찰이 잡아가서 아버지를 왜 죽였나요?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못한 것, 어릴 때 나를 때리고 학대한 것, 그걸 참고 참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복수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얼마 전에 교도소에 결국은 들어갔죠. 2년 재판입니다. 2년 재판. 그 아버지가 잘못하긴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당했다고 그런 일을 하면 그 참 불행한 결과가 낳게 됩니다. 왜 당신 그렇게 살아? 내 같으면 가만 안 둬.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입니다. 핵심이 고난. 오늘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삶은 꼭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고난이 찾아오진 않죠.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 우리
안봉순 권사님의 고난은 무엇일까? 딸 향화가 아픈 거야. 이게 엄청난 고난이야. 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못해. 그러나 날마다 근심덩어리야. 우리 윤 집사는 뭐가 고난일까? 지금 우리 윤 집사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어.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을 해고해야 돼. 자, 이거는 원치 않는 일로 나하고 상관없지만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 윤 집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진원이는 또 뭐가 고난일까? 각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그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내게 넘쳐나게 말할 때마다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윤 권사님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죠. 저럴 때는 저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좋은데 꼭 내 마음 심장을 퍽퍽 끓는 말을 한마디씩 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원치 않는 그런 자극을 줘요. 굳이 저 말을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말이죠. 화가 나서 짜증났어. 우리 아버지에게 막 이런 미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딸이 엄마에게 말이죠. 그냥 화가 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것도 또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말이지. 야,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가 돈 주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직장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야, 네가 뭐 별 거 있나? 왜 주일날 니는 일 안 하고 우리는 일하는데 니는 교회 가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는 사람은 초대교회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이 베드로가 본도 이제 이런 지역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오격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예수 믿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예수 믿어서 더 세상을 더 섬기고 예수 믿게 더 사랑해주고 예수 믿어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고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하니까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가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도망가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지 스스로 고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욕해. 네 별나다고. 그리고 세상이 싫어해. 왜? 나는 범죄 짓고 나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깨끗하니까 옆에 오니까 내가 더 더러워지는 게 드러나니까 니도 죄를 지어 니도 악하게 돼. 이러면서 나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가 뭘까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대로 착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찾아오는가?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좌담했던 그 길이 그 두란노 그 CTS 기자하고 같이 나누면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송에 나간 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책을 폈습니다. 그날의 대화인데 이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다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지 너무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는지 대학생 때 휴학을 해야 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는데 그것이 뭐냐? 폐병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말이죠. 예수를 믿고 CCC 그때 공부를 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오후에 저녁에는 CCC 가서 훈련을 받고 금식기도 한다고 40일도 금식을 대학생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몸도 그래 튼튼하지 않는데 계속 금식하고 먹고 금식하고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이 허약해서 폐병이 들어와서 병을 앓게 됐다.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약한 독한 약을 계속 먹었는데 6개월 먹어서 낫을 줄 알았는데 낫질 않아가지고 남들보다 약을 더 오래 먹었다. 그 약을 독한 약을 너무 오래 먹으니까 이 약 부작용으로 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당뇨가 왔다. 폐병은 고쳤는데 간경화가 왔어. 이 간경화가 지나가지고 간암이 왔어요. 그때가 40대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알고 걱정할까 싶어 한참 이제 교회가 부흥할 시기니까 교인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몰래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간암 수술을 했는데 한 번 해서 간이 다 암이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간암 수술만 5번을 받아요. 그 간암 수술하고 치료받고 또 수술하고 치료받고 5분 만에 암덩어리는 다 잘라냈는데 문제는 그 간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신장, 오줌 만드는 신장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이 몸에 오줌을 통해서 독한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오줌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석을 해요. 피에서 우리 몸에 불순물과 악한 거가 독한 것을 빼가지고 다 걸러내고 돌아온 몸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투석이라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는 사람이 투석을 해요. 특히 당뇨 환자는 신장이 잘 망가져요. 저도 지금 신장이 많이 망가졌다고 지금 주치의가 걱정을 해요. 아직 약으로 조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평생 투석을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하용조 목사 같은 사람이 40대 그렇게 50대 그렇게 온몸에 병을 그렇게 달고 사는 게 그거 참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뭐 깡패 같은 사람, 악한 사람 가지고 병에 걸려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 영혼을 살리고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만신창이 되어도 다시 강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내 몸에 있는 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제일 건강할 땐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말씀을 할 때 자기는 제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면 성령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병에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내가
평소 때는 밥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내가 병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나를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몸이 하도 망가지고 밥맛이 없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하루 먹는 것이 제가 먹는 한 끼 먹는 양 이거 절반밖에 안 된대요. 제가 밥을 잘 먹어요. 반찬 있든 없든 그냥 한 끼 그냥 제가 알아서 잘 먹습니다. 하루 먹는 양을 하용조 목사는 3번 나눠도 제가 먹는 한 끼 양보다 적게 먹어요. 그만큼 몸이 그래도 소화도 잘 안 돼. 약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 그런 분은 좀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아무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뭐 다른 목사 뭐 시부리 한 사람 목사 수천 년 수백 년 있으면 뭐래요. 그런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100살까지 건강하게 안 아프고 그냥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왜 그런 분이 폐병에 당뇨에 간암에 신장이 망가지고 온몸의 장기가 제대로 정상적이지 않아 밥도 제대로 못 잡수고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가 64세에 돌아가셨대. 64세. 옥하는 목사님은 마지막에 건강이 나빠져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아니 옥하는 목사님 복음주의 산인방 중에 제일 큰 형님이죠. 그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복음화를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 그 밑에 동생뻘이 하용조,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문, 그 다음에 또 한 지금 장애인 그 사역을 하는 구딜 했던 그 목사님 이름은 깜빡이잖아. 송정길 목사님. 이 4사람을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4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중에서 2사람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하느냐. 이 세상에는 말이죠. 악하게 아픈 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남에도 말이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한 2,000명의 주민들은 전부 다 전재산 다 뺏기고 다 쫓겨났죠. 지금 그 사람들 그 2,000 가구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한순간 눈물로 그 재산을 뺏어갔던 이재명이는 지금 현재 말이죠. 엉덩거리고 잘 살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들을 그냥 싹 다 쓸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지?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냥 큰소리 뻥뻥 치고 있고. 왜 착한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 84세 커녕 64세에 내려가시느냐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거 보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착하게 살든 그 사람이 죽음의 때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위대한 목사 그렇지 않은 목사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누구든 되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죠.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악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닥쳐 왔을 때 이 고난을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복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 그러면 고난을 받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에 내가 의롭게 대하고 선하게 돼서 주를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욕을 먹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오기도 해요.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럼 그 복을 받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것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인가?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좁혀고 나를 좁혀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하고, 그런 거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파도 속에 내가 갇히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고난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죽어. 이 고난의 파도를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형아 집사, 지금 우리 안권사에게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줬어.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권사님이 죽어. 그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타고 넘어가야 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그것을 이 베드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의 파고를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선하게 합니다. 선으로 대합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니 세상은 궁금합니다. 참,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직장 상사 가지고 그냥 똑똑해요. 이 사람 아주 그냥 FM이야. 칼같이 말이죠.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일하기를 바라요. 아마 윤 집사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상사가 근무할 때는 자지 말고 똑바로, 눈 똑바로 쉽게 보고, 전화 오면 FM대로 받고 기록 잘하고, 막 그렇게 FM대로 가르치는 그런 상사가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아주 칼같이, 조금 잘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똑바로 안 하고 아주 혼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어요 하고 그냥
아니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하면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세요.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따구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유 벌을 줘요. 또 어떤 사람 이거 다시 하세요. 쉬는 시간에 있다가 따로 더 하세요. 뭐 이런 상사가 있어.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죽이니까. 뭐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아우짓 한가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에 바로 갑니다. 아우짓 한가보다 더 무서운 데가 정치범 수용소. 예수 믿는다 예자만 끄집어내면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15년 깜빵 가다가지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주지도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지렁이를 잡아먹든 쥐를 잡아먹고 사람을 버텨야. 대부분 거기 들어가면 10년 돼서 굶어 죽고 시체로 나와요. 시체로 나오면 동료 보고 야 파 산에 가서 파 묻어. 거기는 뭐 무덤도 없어요. 죽어도 아무도 그냥 뭐 장례 지내줄 사람 없어. 누가 불러? 죄수가 죄수를 묻어가지고 죽은 사람 그냥 묻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뭐 10명 겨울에는 더 많이 죽으니까 그 언 땅을 파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끌어묻고 내려와야 돼. 그렇게 비참한 사람. 예수 믿는다 말만 해도 그래요. 초대교회 베드로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굳건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바보같이 살아? 뭐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면 되지. 바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직장에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나는 이 일을 선택했고 나는 이 조직을 선택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스스로는 뭐 어쩌다가 이 직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곳에 보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윤집사 거기 보낸 것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다. 뭐하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묻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뭔가?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누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도 내가 대답해야 할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해도 영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낸 우리의 선한 삶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저 사람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집사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야, 젊은 사람 대단하네. 거기에는 윤집사가 젊은 편인 모양이죠. 우리 윤집사가 나이가 많아도 그 직장에는 대부분 60대 후반 70대가 많아. 근데 윤집사 50대 들어갔으니 젊은 사람. 근데 지금 막 회사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젊었으니까 니부터 먼저 나가야 돼.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인원수를 줄여요. 그런데 그 늙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 먼저 내보내야 된다. 왜? 자기네들 잘리면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윤집사 저를 내보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회사는 젊은 사람을 원하지 나이 많은 60대 70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평소 때처럼 아이고 형님 잘 나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잘하시고 거기 뭐 그만둔다 해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전번에 내하고 같이 직장 한번 구해보니까 뭐 10군데 20군데서 막 오라고 그러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윤집사가 이제 자격을 이제 갖춰놨잖아요. 그 자격증 지금도 이제 그 시청에 가서 복사해달라고 또 교육받아고 복사받아서 또 주면 돼요. 그러면 어디든지 또 직장을 또 구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를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 너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인사권자는 너가 아니고 저 인사과 본부에서 다 보고 있다. 윤집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비들끼리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저 위에서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할 때 노골적으로 야, 네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 네 혼자 선하게 살려고 그러냐? 잘났다 잘났어. 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권고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더라도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할 때 뒤따라오는 고난,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에 살아가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그 고난을 두려워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더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내가 고난받았는데 내가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성질이 나요. 화가 나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의와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산 소망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가 왜 두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나?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빨리 찾는 사람만 찾아봤어요. 우리가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이 세상을 고난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즉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은 말이죠. 뭐가 있으면 살아갈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살아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남이 나를 존경해주고 남을 알아주면 좀 배고프더라도 아이고 참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칭찬해주면 말이죠. 조금 가난해도 살아갈 것 같아요. 이걸 명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이에요. 남들 다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야, 너 까불어. 너 그러면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말이죠. 안 잘리려고 뇌물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런 것을 권력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눈 가림으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뇌물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 받은 뇌물 오래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깜빡 가요. 다 화초와 같이 시들어버리고 말라 겨울이 오면 다 죽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건너 넘어서 새로운 피안의 세계 천국 영생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당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저 멀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 내 종아. 하나님 심판의 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아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봐야 해요.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난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거나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탄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떡하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누가 나를 헤아리요 이렇게 노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싸워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